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로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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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쇄도반 오리엔테이션인데 앞에서 이제 대강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일요일 아침 10시에는 계속 쇄도반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과 굴리기인데 그 6페이지, 6페이지인가? 거기는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가요? 6페이지일걸요? 스스로 일과 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7페이지입니까? 예. 스스로 일과 행하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천일 결사를 하고 있어서 1일부터 21일 사이를 저희는 이제 그 21일 정진으로 하고 또 21일 정진 이제 법보시 그 널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것도 쭉 해왔었는데 지금 천일 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바람에 21일 정진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일 정진이 끝나면 21일 정진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정견으로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함으로써 내 살림살이를 가집시다. 저기 최정환 거사님, 정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정견이라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바로 정견인데, 정견이라면은 무엇이 정견이지? 이렇게 자기가 딱 이게 머리에 탁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엇을 정견이라고 합니까? 지금은 변하고 꺾으신 것을 네, 예. 제대로 하려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축소해서 말을 하면 연기와 공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이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연기로 되어 있다. 연기다.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러면 내라는 생각도 나다 하는 것도 모습이지요. 모습인 바에는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나라는 생각도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살면서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깊은 잠을 잘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깊은 잠을 잘 때는 내가 바깥에서 집이 없어서 잘 때라도 깊은 잠을 잘 때는 그냥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 나라는 것이 없는데 불행하고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그렇단 말이죠. 가장 간단. 그래서 나라는 생각, 그 아상이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연기에 대해서, 연기와 공리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딱 해놨다고요? 모습 공식이 아주, 모습 공식은 부처님 삼법인을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 공식만 확실히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고 모습 공식을 그대로 행해 옮기면 연기와 공리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네. 모습이 변하고 사실은 헛것이지요. 저기 해든 거사님,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게 지금 물질이 보여요. 우리의 입장이지요. 우리의 조건에서 지금 보이는데, 이 책상이 보이는데, 이 책상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과학으로서, 그죠? 분자로 구성이 돼. 그 다음 원자, 그 다음 밑에 더 밀입자, 이렇게 내려가면 쭉쭉쭉 가면 틀림없이 나는 이 책상을 보고 이것이 까맣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도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리도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있다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있을 때 있다 없다라는 말이 되지, 그럼 이것도 텅 비었어? 이것을 보는 놈도 텅 비었어?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허공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다면 둘러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 말이 이해가 되면 모습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변한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있고 저 상대가 헛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라는 생각도,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도, 상대적으로 보이는 저 물체도 생각도 전부 헛것이에요. 내도 헛것이고 니도 헛것이라.
그 바탕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바탕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것도 하나 있다 없다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래서 봄이 없이 보라, 들음이 없이 들어라, 그대로 빈 것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로 빈 것으로 보라. 어째 보는데? 어째 보는데? 어째 보는데? 연기와 공리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안 되면 빈 것으로 보려면 억지로 끼워 맞춰서 보지요. 그러면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게 돼요. 그거는 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끼워서 맞춰서라도 내가 지금 모습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자꾸 파악을 해야 되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림선언에 처음 오시면 모습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어떻게 보면 변한다와 헛것이다는 말하자면 그 뜻으로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 바탕의 뜻으로는. 근데 우리는 변한다와 헛것이다가 좀 다른 의미로 우리한테는 개념이 입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빈 것이 빈 것을 보고 빈 것이 빈 것을 듣고 빈 것이 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 쏙 들어가 버려요. 왜?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그냥 내가 보는 자가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도 진짜인 줄 알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죠. 지금 상당히 깊고 깊은 의미인데,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백봉 선생님은 그거를 딱 말하자면 한마디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다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려면 모습 공식이 안 되면 안 돼. 모습 공식이 안 되면 그냥 요새 왜 지진 나잖아요. 그냥 나무로 이리 얼기설기 엮어놔서 그냥 그 속에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에다 치장을 하고 해도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싹 무너져 버려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런 공부는.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돼요. 뭐부터? 땅바닥부터 설계하는 그 땅을 파기 전에 설계 도면부터 내진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만 연습해 봐야 돼요. 자꾸만 연습을 해봐서 진짜로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게요. 진짜 이거 변하고 헛것이네. 내가 금방 화를 냈다가 또 금방 좋아지고 이런 거 보면 이 화내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네. 그러면 이 좋아하는 것도 곧 없어지겠네. 이런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부가 허황한 공부라요. 왜? 늘 내가 있거든. 늘 내가 있는 공부는 없는 내거든. 없는 내. 그런데 우리는 늘 상대적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지으면 천년 만년 억만년이 가도 공부가 안 돼요. 이기준 거사님, 그렇게 공부를 지으면 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나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천년 만년 억만년 가도 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이, 아상이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아상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억천만년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한번 물어봐요. 해든 거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비어있는 허공인데 나를 허공이 아닌 걸 보니까 그 전도봉사하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최정환 거사님은요?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고, 그것을 둘러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둘러본다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둘러보면 안 된다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어. 그럼 둘러보게 돼. 둘러보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말이죠. 왜 둘러보면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희유거사님 어때요? 시공간. 그렇습니다. 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변한다라는 뜻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요. 나라는 생각이 딱 붙으면 뭐예요? 뭐가 붙어요? 시공간이 붙어요.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이 붙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났다 꺼졌다는 다른 말로 뭐예요? 변하는 도리예요. 변한다를 모르면 뭐를 모른다? 헛것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헛것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논리 정연해요. 나다 라고 한 생각이 있으면 모습이거든. 모습이야. 모습에는 뭐가 붙는다? 시공간이 붙어. 시공간이 붙으면 뭐가 일어난다? 생과 멸이 일어나. 생과 멸이 일어나면 뭐야?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헛것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들러붙는다는 의미. 그런데 텅 비었다라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안 들러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다 라는 한 생각으로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다 해. 공부를 해. 뭐 장자부라 죽을 때까지 등 땅이 안 대고 해. 해봤자 뭐요? 시공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해봤자요. 시공간이 없는 자리로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요. 그런데 시공간이 그럼 늘 생멸이 붙어 있거든. 저기 일일 고사님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변한다 헛것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요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둘러보면 안 되나? 둘러본다는 건 시공간이 둘러붙어 있다는 모습, 상대적이거든요. 그 모습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시공간이 딱 들러붙어 버리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흘러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의 바탕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자리거든. 과거, 현재, 미래를 굴린다. 생멸을 굴린다. 나라는 생각을 굴린다 하면 말이 되지만 여기에 들어앉아 있어 갖고는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공간이 끊어진 바로 이 자리, 그 바탕 자리는 항상 뭐예요? Now and here이에요. 억년이 지나도 now and here. 2500년 전도 now and here. 지금도 now and here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Now and here, now and here. 이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지금 여기 하는 것보다 요새는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now and here 하면 머리에 쏙 들어와.
Now and here이라는 말은 뭐야?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Now and here이라는 말은. 그러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굴릴 때만이 Now and here이 되는 거예요. 늘 Now and here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도인들이시죠. 그런 분들 얘기도 근본적으로 무엇을 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Now and here에는 무엇을 깔고 있다? 모습 공식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Now and here이라는 이탈리아 그분이죠. 무슨 톨레? 아야툴라 톨레. 그분이 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모든 도인들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사람이 봤을 때 now and here 만약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천지를 모르는 거지요. 이런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바로 빈 것이구나. 보는 놈도 빈 것이고 보이는 놈도 빈 것이에요. 이런 그 이치가 담겨져 있어서 now and here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치를 이해를 하지 않고 그것만 본다면은 그거는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모습에는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모습 없으면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거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모습 없음을 해봤어야 말이지. 근데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것을 철저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말은 바로 생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습에는. 그것은 뭐예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한다는 것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변하니? 텅 비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몽땅그려서 얘기를 하면 연기와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정견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연기와 공리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부처니 뭐예요? 삼법인 무상, 공, 무상, 고, 무아.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는 보는 자가 있지요. 처음 공부할 때는 보는 자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자가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없는 내가 본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우선 보이는 이것이 뭐다?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컵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컵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 컵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조건 지어진 개념들을 놓는, 순간적으로 놓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해요. 자꾸 해보면 나중에는 상당히 힘이 붙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정말로 이 공부를 하면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되게 도움이 될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 공부가 좀 어느 정도의 힘을 얻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처음에는 자꾸만 상대적인 것에서 들어가서 결국은 나다라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지. 나라는 것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결국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지. 그래서 좋다 하는 주체가 없고 싫다 하는 주체가 없고
보는 주체가 없어요, 사실은. 저걸 본다. 이렇기 때문에 저기에 내가 저걸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기에 탁 집착이 가버려요. 내라는 게 없으면 저 집착이 갈 리가 없거든요. 내가 먼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자꾸 가요. 모습에는 시공간이 들어붙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공간이 들어붙는다. 시공간이 들어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변한다는 말이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헛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헛것. 머물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내가 머물 수 없는 것에 자꾸 머무는구나. 자체성이 없는 것에 자꾸 머무는구나. 허공에 머무는 사람도 많지요. 본래 면목이라는 자리에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물건도 아니다. 이 말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일물이 얼마나 머물렀냐 말이에요. 그게 보통 공부하는 사람이 답을 했죠. 공부하시는 분이. 그게 어디? 저번에 우리 그거 접했는데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해요, 요새. 그 답이 본래 그 한 물건도 본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물건을 내 붙들고 있었거든. 본래 나라는 모든 바탕자리라는 그 물건을 내 붙들고 있어 놓으니까 우리 공부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요. 허공을 내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걸 붙들면 나가 허공을 붙드는 거지요. 그게 상대가 돼버려요, 이게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없는데 허공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습이구나.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지금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를 확 놔버렸을 때 제자가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분은 뭐야? 허공조차 놓아버렸을 것이다. 그래야 그 말이 나오거든. 우리는 한 물건을 맨날 붙들고 있거든. 그래서 그 금강경에 이 세상이 그런 거 있죠. 해등 거사님. 이 세상을 모으면 뭐 한 물건 하나의 상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바탕자리라는 데 딱 머물러. 허공이라는 데 딱 머물러. 그것조차 놓아야 돼.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이 들면 벌써 둘로 딱 보는 거지요. 내가 허공을 보는 것이니까. 그때 이 변한다는 뜻이 헛것이라는 뜻이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에 다가온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다 놔버렸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자꾸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견으로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함으로써 내 살림살이를 가집시다. 말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발언과 꾸준히 행하는 일과가 공부를 이끌어줍니다. 내가 원이 있어야 돼요. 발언을 해야 돼요. 그 발언과 그 발언에 알맞은 그 꾸준히 행하는 그 노력하는 그게 있어야지 공부가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선방이 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일과를 꾸준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망심의 종노릇을 청산하고 우리는 맨날 몸하고 망심의 종이 되어 있어요. 몸과 망심도 결국 이 자리의 묘용인데 나툼인데 바로 이 자리의 살림살인데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 더 고리를 끼워서 몸하고 망심에 주인이 종노릇을 한다면 자기가 놔두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종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청산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겁니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혀서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허공으로서의 만법,
묘용을 잘 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거를 정말로 권합니다. 예불할 것. 예불. 뭐 예불 그거 뭐 하면 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뭐 안 해도 되죠. 뭐 숨 쉬고 뭐 밥 먹는 거야. 당장 생명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금방 표가 나지만 뭐 이 나이 때까지 예불 한 번도 안 드려도 잘 사는 사람 다 잘 살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해야만 어떻다. 이렇다면은 쉬지 않고 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같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해. 근데 이 예불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절에서 하는 그 예불을 하면 우리가 잘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예불송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자가 예불도 간단해야 되고 예불도 간단해야 돼요. 바쁜데 언제 그거 다 읽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불 안에 본래의 그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내가 그거를 읽으면 그 읽는 그 소리를 들으면 바로 내가 그 선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예불송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삼귀가 그거죠. 세 줄의 공덕. 본래 나의 자리에 위 더 높이고 이제 제일 처음 뭐죠? 이거 하나 들고 깨침이나 건임이나 슬기가 전부 다 한 자리죠. 한 자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막 세 개가 따로 있는 거지 알죠? 법보, 불보, 성보. 근데 바로 그 한 자리의 그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깨침을 더 높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오고 또 자녀들 키우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불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바른 깨침이에요. 바른 슬기는 뭡니까? 일체만법이 전부 공했구나. 일체만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게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슬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지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이 건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가지 나의 소임을 보면 지금 내 색신은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묘용이라. 이 몸 이대로 무엇을 나툰다? 부처의 위를 나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슬기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솜씨를 굴려.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거예요. 부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굴리고 세우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색신. 지금 이 색신이. 그래서 색신을 다른 말로 묘용이라고. 모든 일체법은 묘용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누가 말해요? 묘용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대로 텅 빈 거거든요. 이대로 다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남 말하는 것도 듣고 나도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묘용이 아닐 수가 있나요? 그냥 묘용이에요. 그만 그대로 이 텅 빈 것이거든요. 텅 빈 곳에 이렇게 묘용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놔둔다는 말은 뭐라고요? 자동사라. 그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둬. 뭐가 있어서 이것을 피조물로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가 그것을 살림살이로 놔두는 거. 굴린다는 것도 그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놔둔 묘용을 굴리는 거예요. 굴린다와 놔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요? 무엇을? 묘용으로 놔두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연불성 같으면 부처님 거울 속에,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십니다. 지금 해등거사님이 본인이 뭐요? 본인이 부처임을 밝히는 거라. 또 이기준 거사님, 일요거사님이 본인이 그때는 육신이 뭐예요? 대행기관인 걸 아는 거지요. 대행기관인 걸 아는 거예요. 묘용인 걸 알아요. 일체법이 전부 다 공성이고 일체법이 전부 묘용인 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몰라도 계속 읽어. 그냥 자꾸만 읽어봐. 읽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 십자송 열애장의 그 바탕을 드러내는 것이고, 식물계는 바로 그 행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 서원이 있고, 동업보살. 보살은 뭐예요? 지혜를 국토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되는 서원. 그 다음에 일차의 공리를 밝히고 있는 마하바냐바라밀다신경. 그 다음 또 원을 세우는 말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읽으면 또 사홍서원 또 원을 세우는 거예요. 누리의 주인공, 보림삼강. 우리는 공부를 하는 학인으로서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인생의 존엄성이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 똑존인 자리가 존엄성이에요. 인생의 존엄.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선양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도 나는 삼계의 주인공. 이것도 누리의 주인공이죠. 자부하고 뭐요? 만법을 굴린다. 우리는 대승의 본분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는 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글구들이 전부 최상승의 위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루에 이제 아침에 딱 읽고 내가 아침에 발언을 하고 축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딱 시작을 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예불성으로 예불을 합시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불을 해야 되죠. 예불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거기에 예불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뭐야? 나의 부처에게 이 묘용인 색신을 굴려서 나의 부처에게 예불을 하는 거지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성을 꼭 암송을 하십시오. 보림선언에 오시면 제일 먼저 당부드리는 것이 예불성을 암송하고 예불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꼭 제일 처음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6이에요. 그러니까 지 태어나기 전서부터 저는 매일 집에서 예불을 했는데 걔가 초등학교 3학년 그때 글짓기에 우리 어머니라 해가지고 글을 지었는데 이제 걔가 이제 그 글짓기에 그렇게 그 상을 타 갖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깹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글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불을 한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모습으로 봐서도 이런 그 최상승 글꼴을 소리를 내서 이렇게 자꾸만 읽어요. 그러면은 그 도량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계속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집이 좋은, 그러니까 이런 도량이 오면 상당히 기운이 좋잖아요. 마음이 가라앉고. 그게 왜 그러냐? 계속 그런 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운이 정화가 되니까 기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맑고 편안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계속 해요. 집에서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처소가. 또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해요. 그럼 어쩌고 내 몸이 바로 정화가 되겠죠.
모습으로 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지금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종교가 완전히 다르면 집 방 안에서 하실 수가 있고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점점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내가 어떤 그 형식을 절을 3번 하고 죽기를 치고 저는 부처님께 향 하나 피우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선생님께 삼배를 하고 예불성을 읽습니다. 이제 무령거사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데 설사 보살님이나 가족들하고 처음에는 그게 안 맞다 할지라도 1년 하고 2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젖어요. 가족들이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안 봐요. 왜? 아이고 뭐 저 며칠 하다 그만두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1달 하고 2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것을 공식적으로 어떤 순간에 가면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보통은 한 번 하고 작심삼일이라고 이틀 사흘하고 그만둬버려요. 이틀 사흘하고 그만둬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1년이고 한 10년쯤 지나보십시오. 10년쯤 매일매일 그 예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면은 10년 뒤에는 가족이 그냥 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의뢰의 아침에 예불하시고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 보기가 좀 그러면 그 방편으로 조용히 하다가 점점 이렇게 하면 참 다를 겁니다. 근데 한번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 예불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매일 아침 예불을 합니다. 매일 아침.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좌선하고 그 다음에 예불하고 축원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발언하는 게 있죠. 새말기로 100만자성등 밝히는 거고 요새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새말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 딱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불을 딱 드리고 나면 꿇어앉아서 나의 그 발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우리 가족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가족 우리 선원 식구들과 가족 그리고 일체 중생들 다 이렇게 축원을 하지요. 축원을 하고 정말 그 감사의 그 마음을 한번 표하고 그러고 이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불을 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좌선을 뭐 한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예불 한 15분에서 20분. 그게 뭐 또 시간이 뭐 좌선하는 시간을 더 땡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한 30분 정도의 자기 시간을 아침에 계속 매일매일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는 가족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는 것보다 아빠가 하시면 그 파워는 엄마보다 2배,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엄마는 뿔이라고 하면 아빠는 기둥이거든요. 엄마는 뿔이라서 흙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기둥은 눈에 탁 보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딱 하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왜 보통 딸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그는 뭐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는 아빠의 그 엄청난 그 힘이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패턴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이 새말귀는 일상생활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일상생활이 바로 부처행이거든요. 청정행이에요. 바로 지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에 있는 거라. 바로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예불서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스스로 가장 좋은 거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얼마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디에 내놔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더십도 키웁니다. 사실은 예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10년만 해보십시오. 1년만 해보십시오. 1년, 5년, 10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생활 패턴이 각자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예불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10년쯤 하고 나면 몸이 딱 그냥 압니다. 그 시간에 예불을 해야 될지를 몸이 안다고요. 몸이 알기 때문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고 지가 다 해요. 내가 뭐 해야지 말아야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도 있지요. 저도 이제 아이들도 키워보고 가정생활 때 해보니까 아침에 내가 일을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폼 잡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사이버 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에.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걸 틀어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걸 딱 틀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앱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혼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두 패턴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무령거사님하고 저하고 한 것도 있고 도반님들하고 다 같이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둘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틀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지금 빨리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럼 길을 걸어갈 때도 예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4대가 살았기 때문에 아기 키우고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활이 뭐 내가 원하는 시간 어쩌고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애들 키우고 뭐 식구 많고 이러면. 그러면은 뭐 길을 가면서도 예불을 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예불하고 운전하면서도 예불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불이 뭐 어디 꼭 서서 폼 잡고 해야 되나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예불하고 그렇게 예불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불하는 것을 꼭 실천을 내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예불은 내가 꼭 해야지. 요거 한 개서부터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명상, 이제 좌선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로살림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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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쇄도반 오리엔테이션인데 앞에서 이제 대강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일요일 아침 10시에는 계속 쇄도반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과 굴리기인데 그 6페이지인가? 거기는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가요? 6페이지일걸요? 스스로 일과 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7페이지입니까? 예. 스스로 일과 행하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천일 결사를 하고 있어서 1일부터 21일 사이를 저희는 이제 그 21일 정진으로 하고 또 21일 정진 이제 법보시 그 널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것도 쭉 해왔었는데 지금 천일 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바람에 21일 정진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일 정진이 끝나면 21일 정진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정견으로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함으로써 내 살림살이를 가집시다. 저기 최정환 거사님, 정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정견이라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바로 정견인데, 정견이라면은 무엇이 정견이지? 이렇게 자기가 딱 이게 머리에 탁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엇을 정견이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 변하고 포커싱 것을 네, 예. 제대로 하려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축소해서 말을 하면 연기와 공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이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연기로 되어 있다. 연기다.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러면 내라는 생각도 나다 하는 것도 모습이지요. 모습인 바에는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나라는 생각도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살면서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깊은 잠을 잘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깊은 잠을 잘 때는 내가 바깥에서 집이 없어서 잘 때라도 깊은 잠을 잘 때는 그냥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 나라는 것이 없는데 불행하고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그렇단 말이죠. 가장 간단. 그래서 나라는 생각, 그 아상이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연기에 대해서 연기와 공리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딱 해놨다고요? 모습 공식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 삼법인을 말하는 현대식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 공식만 확실히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고 모습 공식을 그대로 행해 옮기면 연기와 공리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네. 모습이 변하고 사실은 헛것이지요. 저기 해등거사님,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게 지금 물질이 보여요. 우리의 입장이지요. 우리의 조건에서 지금 보이는데 이 책상이 보이는데 이 책상이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분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과학으로서 그죠? 분자로 구성이 돼. 그다음 원자, 그다음 밑에 더 밀입자 이렇게 내려가면 쭉쭉쭉 가면 틀림없이 나는 이 책상을 보고 이것이 까맣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도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리도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있다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있을 때 있다 없다라는 말이 되지. 그럼 이것도 텅 비었어? 이것을 보는 놈도 텅 비었어?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허공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다면 둘러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 말이 이해가 되면 모습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변한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있고 저 상대가 헛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라는 생각도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도 상대적으로 보이는 저 물체도 생각도 전부 헛것이에요. 내도 헛것이고 니도 헛것이라. 그 바탕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바탕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것도 하나 있다 없다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래서 봄이 없이 보라. 들음이 없이 들어라. 그대로 빈 것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로 빈 것으로 보라. 어째 보는데? 연기와 공리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안 되면 빈 것으로 보려면 억지로 끼워 맞춰서 보지요. 그러면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게 돼요. 그거는 본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끼워서 맞춰서라도 내가 지금 모습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자꾸 파악을 해야 되지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림선언에 처음 오시면 모습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어떻게 보면 변한다와 헛것이다는 말하자면 그 뜻으로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 바탕의 뜻으로는. 근데 우리는 변한다와 헛것이다가 좀 다른 의미로 우리한테는 개념이 입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빈 것이 빈 것을 보고 빈 것이 빈 것을 듣고 빈 것이 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 쏙 들어가 버려요. 왜?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그냥 내가 보는 자가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도 진짜인 줄 알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죠. 지금 상당히 깊은 의미인데,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백봉 선생님은 그거를 딱 말하자면 한마디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다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려면 모습 공식이 안 되면 안 돼. 모습 공식이 안 되면 그냥 요새 왜 지진 나잖아요. 그냥 나무로 이리 얼기설기 엮어놔서 그냥 그 속에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에다 치장을 하고 해도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싹 무너져 버려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런 공부는.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돼. 뭐부터? 땅바닥부터 설계하는 그 땅을 파기 전에 설계 도면부터 내진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만 연습해 봐야 돼. 자꾸만 연습을 해봐서 진짜로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이거 변하고 헛것이네. 내가 금방 화를 냈다가 또 금방 좋아지고 이런 거 보면 이 화내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네. 그러면 이 좋아하는 것도 곧 없어지겠네. 이런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부가 허황한 공부라요. 왜? 늘 내가 있거든. 늘 내가 있는 공부는 없는 내거든. 없는 내. 그런데 우리는 늘 상대적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지으면 천년 만년 억만년이 가도 공부가 안 돼요. 이기준 보사님, 그렇게 공부를 지으면 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나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천년 만년 억만년 가도 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이, 아상이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아상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억천만년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한번 물어봐요. 해등거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비어있는 허공인데 나를 허공이 아닌 걸 보니까 전도봉사하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최정환 거사님.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고 그것을 둘러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러본다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둘러보면 안 된다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어. 그럼 둘러보게 돼. 둘러보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상대적이라는 말이죠. 왜 둘러보면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희유 거사님 어때요? 시공간. 그렇습니다. 나다. 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변한다라는 뜻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요. 나라는 생각이 딱 붙으면 뭐예요? 뭐가 붙어요? 시공간이 붙어요.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이 붙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났다 꺼졌다는 다른 말로 뭐예요? 변하는 도리예요. 변한다를 모르면 뭐를 모른다? 헛것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헛것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논리 중요해요. 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모습이거든. 모습이야. 모습에는 뭐가 붙는다? 시공간이 붙어. 시공간이 붙으면 뭐가 일어난다? 생과 멸이 일어나. 생과 멸이 일어나면 뭐야?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헛것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들러붙는다는 의미. 그런데 텅 비었다라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안 들러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다 라는 한 생각으로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다 해. 공부를 해. 장좌부라 죽을 때까지 등 땅이 안 대고 해. 해봤자 뭐요? 시공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해봤자요. 시공간이 없는 자리로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요. 그런데 시공간이 그럼 늘 생멸이 붙어 있거든. 일일 고사님,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변한다 헛것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요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둘러보면 안 되나? 둘러본다는 건 시공간이 둘러붙어 있다는 모습, 상대적이거든요. 그 모습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시공간이 딱 들러붙어 버리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흘러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의 바탕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자리거든. 과거, 현재, 미래를 굴린다. 생멸을 굴린다. 나라는 생각을 굴린다 하면 말이 되지만 여기에 들어 앉아 있어 갖고는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공간이 끊어진 바로 이 자리, 그 바탕 자리는 항상 뭐예요? Now and here이에요. 억년이 지나도 now and here. 2500년 전도 now and here. 지금도 now and here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Now and here, now and here. 이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지금 여기 하는 것보다 요새는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now and here 하면 머리에 쏙 들어와. Now and here이라는 말은 뭐야?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Now and here이라는 말은. 그러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굴릴 때만이 now and here이 되는 거예요. 늘 now and here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도인들이시죠. 그런 분들 얘기도 근본적으로 무엇을 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Now and here에는 무엇을 깔고 있다? 모습 공식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Now and here이라는 이탈리아 그분이지요. 무슨 톨레? 아야툴라 톨레. 그분이 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모든 도인들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사람이 봤을 때 now and here 만약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천지를 모르는 거지요. 뭐요? 이런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바로 빈 것이구나. 보는 놈도 빈 것이고 보이는 놈도 빈 것이에요. 이런 그 이치가 담겨져 있어서 now and here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치를 이해를 하지 않고 그것만 본다면은 그거는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모습에는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모습 없으면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거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모습 없음을 해봤어야 말이지. 근데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것을 철저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말은 바로 생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습에는. 그것은 뭐예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한다는 것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변하니? 텅 비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몽땅그려서 얘기를 하면 연기와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정견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연기와 공리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부처님 뭐예요? 삼법인 무상, 공, 무상, 고, 무아.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는 보는 자가 있지요. 처음 공부할 때는 보는 자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자가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없는 내가 본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우선 보이는 이것이 뭐다?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컵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컵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 컵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조건 지어진 개념들을 놓는, 순간적으로 놓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해요. 자꾸 해보면 나중에는 상당히 힘이 붙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정말로 이 공부를 하면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되게 도움이 될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 공부가 좀 어느 정도의 힘을 얻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처음에는 자꾸만 상대적인 것에서 들어가서 결국은 나다라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지. 나라는 것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결국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지. 그래서 좋다 하는 주체가 없고 싫다 하는 주체가 없고 보는 주체가 없어요. 사실은 저걸 본다 이렇기 때문에 저기에 내가 저걸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기에 탁 집착이 가버려. 내라는 게 없으면 저 집착이 갈 리가 없거든요. 내가 먼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자꾸 가요. 모습에는 시공간이 들어붙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공간이 들어붙는다. 시공간이 들어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변한다는 말이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헛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헛것. 머물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내가 머물 수 없는 것에 자꾸 머무는구나. 자체성이 없는 것에 자꾸 머무는구나. 허공에 머무는 사람도 많지요.
본래 면목이라는 자리에 머문.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물건도 아니다. 이 말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일물이 얼마나 머물렀냐 말이에요. 그게 보통 공부하는 사람이 답을 했죠. 공부하시는 분이. 그게 어디? 저번에 우리 그거 배웠는데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해요, 요새. 그 답이 본래 그 한 물건도 본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물건을 내 붙들고 있었거든. 본래 나라는 모든 바탕자리라는 그 물건을 내 붙들고 있어 놓으니까 우리 공부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요. 허공을 내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걸 붙들면 나가 허공을 붙드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가 돼버려요, 이게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없는데 허공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습이구나.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지금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를 확 놔버렸을 때 제자가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분은 뭐야? 허공조차 놓아버렸을 것이다. 그래야 그 말이 나오거든. 우리는 한 물건을 맨날 붙들고 있거든. 그래서 그 금강경에 이 세상이 그런 거 있죠. 해등 거사님. 이 세상을 모으면 뭐 한 물건 하나의 상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바탕자리라는데 딱 머물러. 허공이라는데 딱 머물러. 그것조차 놓아야 돼.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이 들면 벌써 둘로 딱 보는 거지요. 내가 허공을 보는 것이니까. 그때 이 변한다는 뜻이 헛것이라는 뜻이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에 다가온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다 놔버렸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자꾸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견으로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함으로써 내 살림살이를 가집시다. 말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발언과 꾸준히 행하는 일과가 공부를 이끌어줍니다. 내가 원이 있어야 돼요. 발언을 해야 돼요. 그 발언과 그 발언에 알맞은 그 꾸준히 행하는 그 노력하는 그게 있어야지 공부가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선방이 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일과를 꾸준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망심의 종노릇을 청산하고 우리는 맨날 몸하고 망심의 종이 되어 있어요. 몸과 망심도 결국 이 자리의 묘용인데 나툼인데 바로 이 자리의 살림살인데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 더 고리를 끼워서 몸하고 망심에 주인이 종노릇을 한다면 자기가 놔두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종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청산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겁니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혀서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허공으로서의 만법, 묘용을 잘 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거를 정말로 권합니다. 예불할 것. 예불. 예불 그거 하면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숨 쉬고 밥 먹는 거야. 당장 생명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금방 표가 나지만 이날 때까지 예불 한 번도 안 드려도 잘 사는 사람 다 잘 살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해야만 어떻다 이렇다 하면은 쉬지 않고 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같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해. 근데 이 예불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절에서 하는 그 예불을 하면 우리가 잘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예불송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자가 예불도 간단해야 되고, 예불도 간단해야 돼요. 바쁜데 언제 그거 다 읽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불 안에 본래의 그 뜻이, 본래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내가 그거를 읽으면 그 읽는 그 소리를 들으면 바로 내가 그 선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예불성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삼귀가 그거죠. 세 줄의 공덕. 본래 나의 자리의 위 더 높이고, 이제 제일 처음 뭐죠? 이거 하나 들고. 깨침이나 건임이나 슬기가 전부 다 한 자리죠. 한 자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막 세 개가 따로 있는 거죠, 아죠? 법보, 불보, 성보. 근데 바로 그 한 자리의 그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깨침을 더 높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오고 또 자녀들 키우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불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바른 깨침이에요. 바른 슬기는 뭡니까? 일체만법이 전부 공했구나. 일체만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게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슬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지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이 건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가지 나의 소임을 보면 지금 내 색신은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묘용이라. 이 몸 이대로 무엇을 나툰다? 부처의 위를 나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슬기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솜씨를 굴려.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거예요. 부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굴리고 세우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색신. 지금 이 색신이. 그래서 색신을 다른 말로 묘용이라고. 모든 일체법은 묘용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누가 말해요? 묘용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대로 텅 빈 거거든요. 이대로 다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남 말하는 것도 듣고 나도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묘용이 아닐 수가 있나요? 그냥 묘용이에요. 그만 그대로 이 텅 빈 것이거든요. 텅 빈 곳에 이렇게 묘용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놔둔다는 말은 뭐라고요? 자동사라. 그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둬. 뭐가 있어서 이것을 피조물로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 그것을 살림살이로 놔두는 거. 굴린다는 것도 그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놔둔 묘용을 굴리는 거예요. 굴린다와 놔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요? 무엇을? 묘용으로 놔두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연불성 같으면 부처님 거울 속에,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십니다. 지금 해등 거사님이 본인이 뭐요? 본인이 부처임을 밝히는 거라. 또 이기준 거사님, 일유 거사님이 본인이 그때는 육신이 뭐예요? 대행기관인 걸 아는 거지요. 대행기관인 걸 아는 거예요. 묘용인 걸 알아요. 일체법이 전부 다 공성이고 일체법이 전부 묘용인 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몰라도 계속 읽어. 그냥 자꾸만 읽어봐. 읽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 십자송 열애장의 그 바탕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물계는 바로 그 행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다음 서원이 있고, 동업보살. 보살은 뭐예요? 지혜를 국토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되는 서원, 그 다음에 1차의 공리를 밝히고 있는 마하바냐바라밀다신경, 그 다음 또 원을 세우는 말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읽으면 또 사홍서원 또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누리의 주인공, 보림삼강. 우리는 공부를 하는 학인으로서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이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 똑존인 자리가 존엄성이에요. 인생의 존엄.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선양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도 나는 삼계의 주인공. 이것도 누리의 주인공이죠. 자부하고 만법을 굴린다. 우리는 대승의 본분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는 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글구들이 전부 최상승의 위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루에 이제 아침에 딱 읽고 내가 아침에 발언을 하고 축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딱 시작을 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예불성으로 예불을 합시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불을 해야 되죠. 예불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거기에 예불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나의 부처에게 이 묘용인 색신을 굴려서 나의 부처에게 예불을 하는 거죠.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성을 꼭 암송을 하십시오. 보림선언에 오시면 제일 먼저 당부드리는 것이 예불성을 암송하고 예불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꼭 제일 처음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6이에요. 그러니까 지 태어나기 전서부터 저는 매일 집에서 예불을 했는데 걔가 초등학교 3학년 그때 글짓기에 우리 어머니라 해가지고 글을 지었는데 이제 걔가 이제 그 글짓기에 그렇게 그 상을 타 갖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깹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글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불을 한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모습으로 봐서도 이런 그 최상승 글구를 소리를 내서 이렇게 자꾸만 읽어요. 그러면은 그 도량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계속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집이 좋은, 그러니까 이런 도량이 오면 상당히 기운이 좋잖아요. 마음이 가라앉고. 그게 왜 그러냐? 계속 그런 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운이 정화가 되니까 기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맑고 편안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계속 해요. 집에서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처소가. 또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해요. 그럼 어쩌고 내 몸이 바로 정화가 되겠죠. 모습으로 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지금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종교가 완전히 다르면 집 방 안에서 하실 수가 있고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점점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내가 어떤 그 형식을 절을 3번 하고 죽기를 치고 저는 부처님께 향 하나 피우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선생님께 삼배를 하고 예불성을 읽습니다. 이제 무령거사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데 설사 보살님이나 가족들하고 처음에는 그게 안 맞다 할지라도
1년 하고 2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서서히 이렇게 젖어요. 가족들이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안 봐요. 왜? 아이고 뭐 저 며칠 하다 그만두겠지.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하고 2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것을 공식적으로 어떤 순간에 가면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보통은 한 번 하고 한 작심삼일이라고 이틀 사흘하고 그만둬버려. 이틀 사흘하고 그만둬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1년이고 한 10년쯤 지나보십시오. 10년쯤 매일매일 그 예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면은 10년 뒤에는 가족이 그냥 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의뢰의 아침에 예불하시고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 보기가 좀 그러면 그 방편으로 조용히 하다가 점점 이렇게 하면 참 다를 겁니다. 근데 한번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 예불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매일 아침 예불을 합니다. 매일 아침.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좌선하고 그 다음에 예불하고 축원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발언하는 게 있죠. 새말기로 백만자성등 밝히는 거고 요새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새말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 딱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불을 딱 드리고 나면 꿇어앉아서 나의 그 발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우리 가족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가족 우리 선원 식구들과 가족 그리고 일체 중생들 다 이렇게 축원을 하지요. 축원을 하고 정말 그 감사의 그 마음을 한번 표하고 그러고 이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불을 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좌선을 뭐 한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예불 한 15분에서 20분. 그게 뭐 또 시간이 뭐 좌선하는 시간을 더 땡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한 30분 정도의 자기 시간을 아침에 계속 매일매일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는 가족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는 것보다 아빠가 하시면 그 파워는 엄마보다 2배,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엄마는 뿔이라고 하면 아빠는 기둥이거든요. 엄마는 뿔이라서 흙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기둥은 눈에 탁 보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딱 하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왜 보통 딸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그는 뭐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는 아빠의 그 엄청난 그 힘이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패턴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이 새말귀는 일상생활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일상생활이 바로 부처행이거든요. 청정행이에요. 바로 지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에 있는 거라. 바로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예불서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스스로 가장 좋은 거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얼마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디에 내놔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더십도 키웁니다. 사실은 예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10년만 해보십시오. 1년만 해보십시오. 1년, 5년, 10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생활 패턴이 각자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예불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10년쯤 하고 나면 몸이 딱 그냥 압니다. 그 시간에 예불을 해야 될지를 몸이 안다고요. 몸이 알기 때문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고 지가 다 해요. 내가 막 해야지 말아야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도 있지요. 저도 이제 아이들도 키워보고 가정생활 때 해보니까 아침에 내가 일을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폼 잡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사이버 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에.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걸 틀어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걸 딱 틀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앱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혼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두 패턴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무령거사님하고 저하고 한 것도 있고, 도반님들하고 다 같이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둘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틀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지금 빨리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럼 길을 걸어갈 때도 예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4대가 살았기 때문에 아기 키우고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활이 뭐 내가 원하는 시간 어쩌고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애들 키우고 뭐 식구 많고 이러면. 그러면은 뭐 길을 가면서도 예불을 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예불하고 운전하면서도 예불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불이 뭐 어디 꼭 서서 폼 잡고 해야 되나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예불하고 그렇게 예불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불하는 것을 꼭 실천을 내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예불은 내가 꼭 해야지. 요거 한 개서부터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좌선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